오늘 보면 8절 상반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빚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무지요. 이행해야 할 의무, 갚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랑 또한 빚이라 얘기합니다. 사랑 또한 갚아야 할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졌으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것을 갚지 않은 채 그냥 남겨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을 범주화시키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도와주고 그 사역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 중에는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를 위협하며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조차도, 그런 적의감조차도 그에게는 현재의 바울을 있게 한 바로 한 줄기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였기에 그는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바울만이 이렇게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지금의 나를, 아니 앞으로의 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좋은 도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 또한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그러한 자양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짐이라 하면 항상 부담스럽지요.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것이지요. 그 짐을 혼자 매려고 하면 힘이 들기에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짐들, 사랑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나누어 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함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셨던 율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모든 율법이 그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율법을 생각할 때 이 둘 사이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것,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 사도는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과 율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이 두 율법이 온 선지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율법이 결코 다른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율법은 결코 준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사랑할 때에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 마음을 모르고 그 기본 생각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 율법에는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율법을 본다면 그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면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율법과 사랑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왜 요즘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망가기에 바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진정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율법이고 율법에서 사랑을 제거한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율법 그 자체만을 준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 가장 많은 조항이
안식일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라는 그 마음에서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바로 안식일 율법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준수 자체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지요. 그런 전통에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이고 최고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형식으로 지키든지 마음을 다해서 지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준수하는 것, 특별히 형식적인 준수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척만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마저도 지키는 척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군가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길 경우에는 가차없이 비난을 해대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율법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율법이 나왔지만 이제 그 사랑은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 나왔던 것과는 다른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랑 없는 율법의 준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과 율법은 서로 다른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익숙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행함은 없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냥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과 혀로만 하는데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율법은 예나 지금이나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 무엇인가 잘못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서 택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적인 거룩함, 섬김이 없어도 거룩한 척하고 섬기는 척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굉장히 거룩한 척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에야 목사님들이 많이 느슨해졌지만 옛날에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럴 때는 복장 자체에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유채색의 옷을 입으면 안 되죠. 거의 검정색만 입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검정색을 입는 사람들, 목사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입고 다니면 거룩한 척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야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지만 성경은 항상 목사는 가슴에 끼고 이렇게 다녀야만 거룩한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여나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거룩하지 않은 목사가 되던 때도 있었지요. 겉으로 보이기에 거룩한 척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안으로도 거룩하고 겉으로도 거룩하면 내용과 형식이 다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니 자꾸 겉 모양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단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이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사랑 없이는 율법이 시작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의 실천도 사랑 없이는 공허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신령한 은사가 있고 방언과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울리는 징과 같고 꽹과리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을 때만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먼저 어디에서부터 행해야 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애인을 사귀고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을 때 그 애인들에게 정말 좋은 것, 비싼 것을 해줘야만 그 애인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빚을 져서 명품을 사주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혹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거창한 것, 대단한 것을 해줘야만 내 사랑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라고 하신 그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인가 이웃들에게 거창한 일을 해줘야만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웃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때 대단한 선물을 해줘야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일들보다는 가장 작은 것부터 지키고 실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첫째로 내 이웃에게 조그마한 악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해야 하는 그런 것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작은 것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것도 악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 그건 역시 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고 거짓된 소문, 잘못된 소문만을 내고 다닌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지요. 여나 야나 여러 대표 주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자기들이 다 한 팀, 원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찌 그 원팀인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비난을 하고 네거티브 공세를 합니까? 그것은 서로 한 몸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한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면 몸과 입과 행실이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나는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꾸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이라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겠지요. 내가 형제와 이웃들에게 바라는 그것을 내가 형제와 이웃들에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행해가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에게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했던 일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내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조금씩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인생에서 행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오직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